목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목자로 부르면 어색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자라고 말하니까 야, 이거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우고자 소원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우신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호로 목자라는 그 칭호만 쓰지 않고 진짜 우리 삶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요한복음 9장 사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강정호가 홈런을 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트집 잡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소경됐던 자를 아주 정죄하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급급하고 예수님도 배척하고 양들도 쫓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리더십을 계속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회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올바로 바로 잡아야 할 분명한 이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는 선한 목자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목장의 평화롭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양 우리의 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오면은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이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양들을 잘 살핍니다. 밤새 잘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이제 하나하나 챙깁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님 오셨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그들을 우리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뚱뚱이, 꼴뚜기, 또 순둥이, 또 뺀질이,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 인격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푸른 초장, 또 쉴만한 시냇물가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먹였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제
앞장서가는 목자를 졸졸졸 따라서 뒤따라갔습니다. 양들은 길눈이 좋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게 짧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아주 그냥 계속 헤맵니다. 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 길을 들어서면 혼자서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잡히기도 합니다. 양들은 이러한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소리가 내 목자 그 음성이다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와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또 목자도 역시 양들을 잘 압니다. 목자는 양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풀밭에 가고 여러 돌아다니면서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양들이 어떠한 행동을 잘 하는지, 그의 버릇이 뭔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것은 양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 하나하나를 잘 알듯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여기서 보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아느냐? 예수님이 양을 아는 그 친밀함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서로 아는 그런 친밀함의 기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알듯이 예수님과 양들이 서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도 내 마음대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목자 예수님과 양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밀이 없습니다. 감춘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 따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그 두 분들은 아주 너무 잘 알고 그냥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알고 그냥 너무나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양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서로 알듯이 그렇게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아주 개별적으로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압니다. 우리의 장단점도 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졸업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또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은 참 이해가 갈 듯 말 듯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한 3시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양이 예수님을 안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뭐 우리가 김연아 안다 이런 말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이문세를 잘한다. 왜? 초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부부가 그냥 서로 잘 지내다 보니까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같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 예수님은 양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양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결론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알의 관계성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 이것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알은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도 이러한 알므로써 이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양인 우리들이 목자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양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양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른 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눈으로 그를 잘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다른 양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다른 양을 보면 그 양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예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은 예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 거지였던 그 자를 정죄하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 양들을 잘 알려면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들로서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알게 되고 또한 서로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다른 양을 이렇게 다가가면 그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아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이 우리 양들의 모임이 무슨 뭐 이 개 모임입니까? 이거 뭐 동호회 모임입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는 관계는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평행선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다른 양들을 알아가는 데 마음을 들여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잘 돈을 보입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 우리 동역자님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일은 말씀의 기초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각 사람의 올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현재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제 기록하잖아요. 의사가 뭐 오늘 뭐 병원 뭐 했다, 뭐 고혈압이 뭐 있다, 뭐 혈압이 얼마인가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날짜 써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는 거예요. 물론 뭐 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하는 것, 그분이 참 배울 점, 그분에게서 배울 점 이런 것도 다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더 알아가고 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서먹서먹한 그런 분들도 마음으로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분들도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가 얻는 더 큰 유익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평안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제 심령에 예수님의 심령이 조금 함께하다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동역자들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앞으로 해야 할,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과 제자들과 거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함께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잘 아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참 어떤 모양이든지 1대1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밥을 먹든지 참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어떤 젊은이면 젊은이, CBF면 CBF, JBF면 JBF 이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전문적으로 쓰여진 책들이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서로 양들, 우리 예수님의 양들이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줍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먹여 살려야죠. 양도 목자가 신경을 써서 먹여야 합니다. 뭐 양을 위한 아파트를 지고 뭐 환경을 아주 잘 세련되게 해도 죽으면 끝장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양의 문 예수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양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생명을 누리되 계속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어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수십 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하늘의 참 양식이 정말 풍성해서 감격하고 또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혼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아모스에 보면 사람들이 기간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기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온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밤낮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양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공급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들의 그 공통점도 양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는 목자는 양들을 죽이는 목자들입니다. 이는 참 목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나만 먹고 양들에게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말씀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양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주 해괴한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인데 말씀 잔치를 이루어서 막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나는 그걸 가야 됐는데 제가 하여튼 서울인데 하여튼 갔는데 이 시간은 됐는데 와야 되는데 택시도 없고 그래갖고 뛰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가는데 막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정어도 어떻게 산동네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계단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거 그냥 죽어가는 시체들, 그냥 죽은 시체들이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늘칠비하게 있었어요. 또 그 아래층 가도 그냥 한 사람이 딱 누워있고 또 좀 밖으로 나가려니까 뭐 거기 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좀 정신 이상한 여자가 딱 버티고 있고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어휴 살았다. 꿈이었구나. 그냥 안도의 한숨 쉬었습니다. 그런데 꿈꾸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씩씩하고 핸섬한 젊은이라도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자에 죽어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한국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늙은 노령의 나이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시대가 막 완전히 미쳐가 죽어가고 있다. 뭐 전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만났는데 그 말을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미쳐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 저의 참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영적인 현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요즘 메르스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순교자적인 자세로 예배를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심각한 것은 메르스 한두 명, 몇 명 죽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그냥 세상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어제도 죽고 계속 죽어가고 무더기로 죽어가고 죄의 소굴로 사람들이 빠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물론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또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셋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의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에 가져야 할 각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인 우리는 맹수인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주 그냥 쥐어뜯고 물어뜯고 그냥 찢고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보면 그냥 맹수가 그냥 사슴 딱 보고 막 이렇게 가서 그냥 입으로 물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있는 채로 찢어서. 지난 봉수양일 때 지구라는 그 영화를 CBF 봤는데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왔는데 그냥 CBF 애들이 안돼 막 그래. 그런데 그것이 동물의 왕국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아주 무참하게 아주 무차별하게 우리를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죄의 세력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본문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구절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목자의 진정한 판단 기준입니다. 목자는 희생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목자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것을 어떻게 목자가 진짜가 가짜가 아느냐. 그것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근거는 양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안다는 것은 양들을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구해주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죽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죽는 것은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살펴보면 그러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는 아주 평소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목자로서 정말 매일 죽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로서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들의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할 것은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버려야지 양들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제가 양들을 위해서 버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목자로서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자매들과 연애한 일을 포기했습니다. 목자가 돼가지고 세상 자매들과 연애하게 되면은 목자 되기가 힘들었어요. 그 자매는 예수님 얘기하려면 만나지 말자. 근데 내가 어떻게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결혼 후에는 양들 위해서 장인이 집사라고 준 물질을 모두 다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결혼 반지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들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목숨을 버리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자신의 숨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제가 먼저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게으름, 이 내면의 죄악을 철저히 죽여야지 내가 온전히 양들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죄악된 본성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것을 죽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양들을 알고 양들의 생명을 살리며 더욱 풍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직장생활도 양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버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알생죽을 먹어야 한다. 선한 목자는 생죽을 먹고 알생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생명을 주고 양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우리가 목자로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알생죽을 드셨습니까? 네. 박수를 하면서 우리 다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생죽 드셨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들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적인 목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